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이 퀴즈를 낸 적이 있는데 답을 아시는 분들은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건 나이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야 오래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이게 이제 세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만큼 우리는 늙어가고 늙어가는 것이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가장 우리 인생의 나이가 많은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가장 나이가 많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이 가장 나이가 적은 날입니까? 아니면 가장 나이가 많은 날입니까? 같은 시간을 놓고 이렇게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미래라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시간 다음에 오는 것. 그래서 현재의 시간 전을 과거라고 하고 지금을 현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시간을 우리가 미래라고 부릅니다. 오늘 자고 나면 오는 것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 미래를 히랍 사람들은 fortune tomb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future라고 하죠. 이 라틴 말 fortune tomb이라는 말은 과거에서 출발해서 오늘을 거쳐서 내일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오늘을 지나서 가는 미래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fortune, future라는 것과는 달리 future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계획된 미래이잖아요. 그런데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미래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 미래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제4번째 주일이죠.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이런 미래를. 오는 미래라는 말입니다. 이 미래는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future라는 말과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미래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주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future라는 말은 주인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드벤트의 이 오는 미래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시고 약속된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 4개의 촛불이 지금 켜져 있잖아요. 저 4개의 촛불이 각기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하얀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hope, peace, joy, 나머지는 4번째는 love and grace입니다.
That's what the 4 and 5 candle stands for. 이 희망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은총이 this Advent, our future is already fixed, already promised. 성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미래의 약속의 시작이고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성탄은 그래서 새로운 세상의 출발이고 새로운 세상의 완성입니다. 물론 이 역사상에 많은 위인들이 출연했죠. 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물질, 과학, 정신, 이성의 기준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우리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이 있어서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로 인해서 사고가 바뀌고 철학의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심리학자 지그문드 프로이드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어떻다는 것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마틴 루터라는 한 젊은 사제에 의해서 교회와 교황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의 변화가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가 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곧 예수를 믿는 축복이 뭔지를 알겠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시작. 네. 다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셔서 다 외우고 계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말 그대로 복음의 전체 내용을 다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역사 밖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에 동정녀의 탄생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인해서 아기가 탄생하느냐. 그 말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항변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십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의 시작이 동정녀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 성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오늘 51절부터 53절 보세요.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으며 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보려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 is upside down since Jesus Christ born. 이거예요. Everything is upside down.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것에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금이 오늘이 AD 2019년이죠. AD라는 말은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사람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In the year of our Lord,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이 됐어요.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만큼 주님의 시간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가오는 시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다가와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들을 In the year of our Lord,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대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시간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살다가 때 되면 그냥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5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은 계실 수 있겠죠. 없습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In the year of the world life. 세상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만큼 없어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은 오늘만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첫 번째로 시간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시간은 유한한 거에서부터 영원한 것으로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두 번째 반전입니다. 두 번째 업사이드 다운이 뭐예요? The blessing입니다. blessing. 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이 뭡니까? 오복이죠. 오복이 뭡니까? 첫째 오래 사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부자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건강입니다. 네 번째 유호덕이라고 해서 남에게 덕을 베푸고 사는 것. 다섯 번째 고종명에서 죽음의 복을 타고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복이 아니라 팔복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복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복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은 하늘의 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팔복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핍박받는 것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상을 받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소유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 세상은 많고 높고 크고 그런 것이 부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적은 것은 가난하다고 하고 적은 것은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이 솔로몬의 부귀 영광보다 풍성하다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부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무덤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소유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성탄이 바로 이러한 엄청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고, 가난하다고, 작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인정하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괜찮아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또 지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식하냐, 어떤 사람이 무식하냐.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모든 것이 평준화된다면서요? 뭐 얼굴도 다 평준화되고 유식하다 무식하다도 다 평준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으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멸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 어리석은 거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식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이 지식에 뛰어난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쭉 나오는 것이 그저 그냥 글자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엄청난 내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그거 아무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것이 뭔지 아느냐? 십자가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탄에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됐잖아요, 예배당이.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시간과 복과 지식과 믿음과 그리고 모든 것에 업사이드 다운, 반전이 일어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번 성탄을 지내도 성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힘과 능력에 거기에도 그 기준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태어나셨는가 하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이신데, 그렇다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말을 타고 정말 군주와 같은 모습으로 짠하고 내려오시면 더 멋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구간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40 넘은 사람은 제자 훈련을 시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대요. 바뀌질 않아서. 예수님이 그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아기의 탄생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크기를 원하느냐? 그럼 섬겨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겨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 진짜 능력인 거죠. 세상의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능력과 힘과 권력을 숭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의 영혼 속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리고 낮고 천한 그 마국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그 자리로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의 자금이 그분 안에서의 낮아짐이 크게 되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고 진정한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의 반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반전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신분입니다. 스테이터스. Our status가 when we are born, our status is a sinner. But since Jesus Christ born, our status became His children.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부활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거꾸로져 있어도 시간은 거꾸로 다시 반전에 흘러서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성탄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논리나 설명이 아니고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팡파르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역전될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in the year of our Lord, 하나님의 주님의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십자가를 주셔서 이 세상의 죽음과 사망의 논리가 아니라 부활의 논리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그분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 성탄은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진정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때가 되면 제가 항상 묵상하는 시인 구상 선생님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성탄을 70번 맞이하고도예요. 그 마지막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성탄을 70번 넘게 맞이하고도 나 자신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명절이요. 여러분, 성탄을 얼마나 지나셨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거듭남의 반전이 일어나면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레젠트, 이것이 우리의 선물로 다가가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탄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